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섬기고 있는 다윗 아카데미 학생들과 7월 11일부터 23일까지 10박 13일 동안 미국 서부 일대 해외 학예 연수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수를 떠날 때마다 느끼고 배우고 깨닫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준비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연수를 떠나면서 이게 해외 여행이 아니니까, 단지 방문이 아니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교회에 계신 분들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도와주셔서 좋은 만남들이 참 많았습니다. 학교 하나를 방문해도 그냥 학교 캠퍼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의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을 컨택해서 들어가서 실제로 만나보고 설명도 듣고 질의도 하는 시간을 갖고, 또 실험실 하나를 방문해도 세계적인 공학자가 쓰시는 랩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스케줄도 챙기고 여러 가지 준비를 참 많이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만날 분들도 다방면의 채널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만남을 주선했는데 더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준비하고 계획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행 일정을 잡고 7월 11일 날 월요일 날 오후 4시 30분 비행기로 샌프란시스코로 들어가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체 입국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속이 많이 걸리니까 서둘렀습니다. 출발을 빨리 해서 공항 도착하니까 한 3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서 수속 절차를 마치고 나서 공항 투어를 좀 해봐라. 우리 대한민국 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 공항이라고 8년째 계속 선발되는 공항이니까 둘러봐라. 아이들도 막 돌아보고 있는데 한 1시간 반쯤 남았는데 문자가 하나 오는 겁니다. 아시아나항공 오제트 212편이 출발 1시간 지연되어 출발되게 되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처음 출발이니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느 나라 항공도 아니고 국적기인데 왜 이러지, 이런 서운한 마음은 있었는데 괜찮았습니다. 그냥 가겠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늦게 출발해서 이제 다행히 그 1시간 뒤에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절차가 있습니다. 미국인이 다른 민족에 대해서 입국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긴장했습니다. 긴장하고 잘 들어가야 된다 기도하고. 근데 한 학생이 미국에서 11년 공부하다 온 학생이 있습니다. 요즘 미국 비자가 그 전자로 이렇게 하면 다 되는데, 이 친구는 그 미국 입국 기록이 많고 이러니까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비자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랑 저랑 얼굴을 보고 좀 이따 만나자 이러고 나왔는데, 제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나와서 학생들이 안 나오길래 나가서 집 나와 있는 거 제가 다 찾아놓고 가방 수를 다 세놓고, 이제 한번 집사님 여기 가방 보고 계시라고, 그러고 가서 학생들이 나오는 이름을 체크를 막 했습니다. 근데 다른 아이들은 다 나오는데 이 친구가 안 나오는, 그 친구는 영어도 너무 잘하고 미국 생활에 너무 익숙한 친구인데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행사 가이드가 오더니 전화를 어디 막 하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런 경우는 보통 1시간 반이 기본이니까 다 목사님들은 버스에 타고 계시면 제가 백방으로 구해서 안전하게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됩니다. 제가 여기 책임자로 와 있는데 안 됩니다. 제가 순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혹시나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얘가 여행에 문제가 되면 돌아가는 비행편을 보여드리면 비행기 티켓 돌아갈 비행도 확실하게 되어 있다는 걸 보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있어야 된다라 생각하고, 그 들어가는 외국분한테 자꾸 말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좀 오피셔 이렇게 써여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 아주 냉정합니다. 흑인들을 무시한다라는데 동양인은 정말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딱 가면 제가 영어 이렇게 하면 no, 거기 기다리라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또 다른 분 no, 기다리라고. 마음이 타니까 또 이렇게 하면 no, 기다리라고. 계속, 물론 다 영어로 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분 나오는데 저분한테 말을 걸었더니 저분하고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딱 말을 걸었는데, 이분이 꼭 내가 돌아가서 이민국에 들어가서 보겠다고.
그리고 돌아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 편히 계세요. 그 친구 보니까 진행하고 있는데 혼자 성경 읽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왔는데 나오니까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늦어지고 되니까 처음 약속했던 지역을 못 가게 되는 겁니다. 스케줄이 다 꼬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획하고 준비하고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잘 될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파란불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지 못한 돌발 변수가 늘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결정해서 회사를 선택하고 내가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집을 사서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분이 허락해 주셔야 우리 인생길에 켜진 파란불이 돌발 변수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제거되고 행복이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작은 것에도 계속 흘러가서 축복의 삶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연수 때 그 실리콘밸리 지역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참 많이 갔습니다. 이름만 여러분 들어보셔도 아름직한 회사들이 참 많은데 구글, 페이스북, 인텔은 컴퓨터 만드는 우리나라 세계적인 컴퓨터 다 안에 칩이 인텔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이제 다음 세대의 대세가 될 거다 그러는데 테슬라 자동차도 저희가 갔었고 개인의 집들을 숙박 공간으로 연결해주는 B&B라는 또 기업이 뜨고 있는 기업도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방문하고 또 한국에 이제 코트라 또 이런 데 가서도 또 같이 이렇게 방문해서 많은 시간을 가졌는데 기업들이 모토가 뭐냐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 다음 세대를 더 나은 세계를 위해서 기여하겠다라는 좋은 모토를 갖고 열심을 다해 뛰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말로만 크다고 생각했는데 잠깐 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1시간 반 가야 되고 땅이 얼마나 넓은지 고속도로가 기본 가면 10차선인 거예요. 10차선. 거기다 날씨는 마지막 날 저희가 들렀던 곳 한 45도 42도 이렇게까지 갔는데 하늘이 파란 거예요. 저는 파란 하늘은 한국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하늘도 파랗고 농장이 이렇게 가는데 아몬드 농장에 끝도 없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이 나라는 땅도 크고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얼마나 축복받을 한국은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요. 하나님 한국 땅에 은혜를 주세요. 한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나라 축복받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막 절로 나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기업들을 방문하고 강연을 듣고 질의를 하면서 한 가지 딱 깨달아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깨달아졌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어떤 영화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딱 깨달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기 자동차를 만든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 페이스북의 마크 주크버그,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 이런 여러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꿈을 가진 열정의 사람이 기업마다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확고히 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벤처 투자를 연결해주고 회사들을 연결해주는 그 회사에 갔었는데 그 회사에 가면 자기 기업을 설명하는 시간을 얼마 주냐면 프리젠테이션 시간을 딱 4분 준답니다. 자기 회사의 모든 상황과 그 3분 안에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다른 회사의 차이점, 유일한 점은 무엇인지를 딱 3분 안에 브리핑하고 1분간 질문 받고 끝.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4분 안에 자기 회사를 설명하고 수억에 수십억의 돈을 받아내려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페이스북이라는 그 SNS 가운데 마크 주크버그라는 CEO가 있는데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32살입니다. 근데
세계 재계 부위 순위는, 부자 순위는 8위입니다. 돈을 얼마나 갖고 있냐면 미국 돈으로 456억 달러? 별로 감이 안 오시죠? 한국 돈으로도 별로 감이 안 와요. 54조 원? 별로 감이 없죠? 54조 원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는데, 이분이 이제 아이를 놓고 육아휴직을 하고 돌아올 때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옷장을 보여준 거예요. 옷장을 보여줬는데 뭐만 보여줬냐면 회색 반팔 티셔츠 9장, 회색 후드 이 티 6벌이 걸려있는 사진만 딱 보여준 거예요. 돈이 54조가 있는 전 세계 8위 업체예요. 근데 기자가 물었죠. 왜 이런 옷만 입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공동체를 잘 섬기는 일 외에는 결정의 수를 줄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뭐가 첫째라는 걸 잘 아는 CEO들이 이끌어가니까 작은 창고 같은 골방에서 시작했는데 세계적인 기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중요한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첫째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첫째고, 예배하는 것이 첫째고, 기도하는 것이 첫째라고 붙드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시작된 삶이 무엇이냐면 성막을 세우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발리면 그 집은 구원을 얻는다. 그런 상징성이 담겨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피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면, 홍해 사건은 고린도서에 보시면 세례받는 사건이다라고 바울이 적고 있는데, 출애굽한 백성이 세우는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멤버십이 뭐냐면 성막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성막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는 예배 공동체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멤버십을 가진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첫 것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을 세운 뿌리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환경이 좋아서 예배 드렸습니까? 먹을 것이 풍성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 드렸습니까? 안보가 확보되어서 안정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까? 힘들어도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돈에도 인가 누이트러스트 써놓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첫 것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잘 믿는 일에 첫 것을 잘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당회장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 잘 믿는 것, 오직 이것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잘 되는 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잘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복받는 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잘 믿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마지막 일정에 올 때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스라엘 그 가족을 만났습니다.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 왔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네는 창세기를 다 외우냐고, 어릴 때부터 외우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모든 학교가 예외 없이 어릴 적부터 바이블을 공부한다. 그 여자분이 저한테는 어디서 왔냐고 묻길래 저는 한국서 왔다. 자기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다. 그러길래 제가 이스라엘은 작지만 강한 나라다. 그랬더니 맞다, 강한 나라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작다 내가 이러니까 인구가 얼마냐 묻더라고요. 5천만 된다 이랬더니 한국도 강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땅을 다녀왔지만 미국 기업의 CEO들 가운데 유태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타벅스 커피의 하워드 슐츠가 유태인입니다. 미국 서부 지역의 청바지, 골드러시 때 만들어진 그 청바지 회사 리바이스의 CEO도 유태인입니다. 구글을 만든 창업자도 유태인입니다. 페이스북을 이끌어가는 마크 주커버거도 유태인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복을 받습니까? 잘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첫 자리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그분들한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안다고 쉐마 이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을 나누지 말고 올인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사도행전을 말씀을 보다가 어떤 목사님 설교로 집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랑 삽비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 다는 안 하고 일부만 했는데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게 되는 사망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이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드렸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온갖 초대교회 때 헌신하는 헌금 드렸는데 왜 하나님 죽이셨을까? 굉장히 의문이 드는데, 그분 어떻게 설교집을 이렇게 적어놨냐면, 헌금은 10분의 1을 하라 그랬지만 마음은 10분의 1을 드리면 안 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나누어진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신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단을 쌓는 일에 마음을 나누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올인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주일날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영원히 복 주시는 아브라함의 이 반열에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믿는 길이 무엇입니까? 잘 믿는 길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만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부터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처음부터 핍박받았습니다.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하고 도와주고 사람들을 죽어가는 사람 일으키고 병자를 회복시켜도 기독교는 욕을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 처음부터 가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선행하면 표창하고 좋게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면 네가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줘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부감 갖는 거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학벌, 명예, 혈통, 열심,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배설물이다. 인간적인 모든 것은 너싱이다, 죄로다, 영이다. 그렇게 자꾸 말하니까 사람들이 핍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믿는 길은 세상의 모든 것들 하는 것이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붙드는 겁니다. 기독교는 뭘 붙드냐? 하나님과 인간의 많은 이 틈을 메꿀 수 있는, 하나님과 끊어진 다리를 연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이걸 붙드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한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도 전무하고 인간이 모든 하는 일들 가지고 다른 이 돌파구가 없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믿음으로 살아야 구원받고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가지 붙들어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휴가 안 가고 어디 갑니까? 원주 가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다음 주에 원주에서 뵐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붙들어야 된다고 믿으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들 길이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합니다. 시계 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나와서 외쳐야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